여러분 모두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살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까? 이걸 늘 질문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습니까? 왜 나를 교역자로 세우셨습니까? 그래서 나의 정체성과 평생의 미션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안 하고 찾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지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중직자로 살아간다, 교역자로 살아간다,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힘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다른 것이 비극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미션을 찾아내야만, 찾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겠구나 발견되어졌을 때 뜻을 정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순간순간 흔들리고 힘 빠지고 또 낙심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 지금 굉장히 미래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미래 시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 나와서 이제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너는 렘넌트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 뭐 마음속에 그냥 배웠잖아요. 배웠기 때문에 이제 어른들이 질문할 때 답은 하죠. 정답은 말하는데 자기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자기 속에는 상처,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가문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인 문제, 자기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딱 걸려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어울리지를 못해요. 같이 가면은. 렘넌트 몇 명 안 되는데 같이 가면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밖에 모르고 영적인 상처, 영적인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배운 거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거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내 속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그 상태로 세상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갈 길이 없는 거죠. 지금은 되든 안 되든 엉망이든 진창이든 부모 밑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내 자식이라는 의미에서 보호해 주겠지만 이제 사회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보호해 주겠어요? 공부 잘한다고 됩니까? 또 세상에. 만점 맞은 애도 살인하고 그러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학교 만점 수시 뭡니까? 거기서 만점을 받았다는데 영적인 병이 지금 심각한 거죠. 우리 렘넌트가 예배를 못 드리고 무슨 행사할 때 같이 어울리지를 못하고 하나가 안 되고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캄캄합니다. 이대로 세상 나가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보다 더 힘든 것이 또 우리 기성세대, 우리 중직자들.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내가 구원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내 인생을 어떻게 정리하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 뭔가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될 텐데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 상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젊은 애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도 까마득하지만 앞으로 점점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는데 나의 모습을 볼 때 육신적인 모습만 가지고 나를 쳐다보면 진짜 절망 또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제대로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얻고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고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을 가지고 작품을 내가 남기고 가야 되겠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마무리도 제대로 안 짓고 가게 되면 그보다 더 패배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죄를 하시고 당당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오히려 고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환영하고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주께 돌리면서 하나님 품에 안겼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산업인이지만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직자이지만 가장 중요한 중직자의 본질이 무엇인가? 왜 중직자로 세우셨는가? 전도자로 살라고, 제대로 전도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직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럼 교역자는 무엇인가? 그냥 목회하는 거 그건가? 교역자는 진짜 전도자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진짜 현장에서 전도운동해라.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증거들을 보이라.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게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잖아요.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그랬죠. 전도 때문에 전도운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전도운동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것을 알고 발악을 하면서 방해하잖아요.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것을 꺾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었다 그랬잖아요. 전도를 방해하고 전도를 지속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흑암의 망대를 다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하나님께서 하시고 쉬운 것이고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체험하고 볼 때 모든 내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 모든 문제는 다 끝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들어가기 전에 네 가지 꼭 정리를 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첫째는 전도자의 준비입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모든 것인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 제자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제자와 무리를 구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은 버릴 것입니다. 버릴 것, 다른 말로 하면 바꿀 것. 우리는 내 생각이 너무 많죠. 굉장히 생각이 많고 복잡합니다. 염려도 많고 인본주의 많이 쓰고 불신앙 많이 하고 불평 많이 하고 시기심 많고 또 미움도 많아가지고 분쟁 다툼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죠. 틈만 나면은 막 분쟁하는 거죠.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거잖아요. 사단이 내 인생의 주인되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 개인이 불행하고 사람을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전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이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어버렸는데 왜 이것이 튀어나오죠? 내가 죽어버렸는데 왜 이것이 늘 꿈틀거리죠?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시달리는 거예요. 내 인생이 고달프고. 다 끝난 거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어요. 예수님을 믿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잖아요. 내 대신. 그러니까 믿었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우리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잖아요. 내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전도자는 먼저 이것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찾을 것이 있습니다. 찾을 것. 찾을 것은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찾을 것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그래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보호와 이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 이게 찾을 것,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 번째, 누릴 것.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777, 이거 777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보호자에 내가 있지만 너희들과 함께 역사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기도하면 성령 충만 줄 테니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이거 하고 있으면 다 주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진짜 거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짜 거. 전도자는 전도자의 일을 해야 되니까, 전도자의 일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진짜 것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 다 양보하게 되잖아요. 다 양보하죠. 왜? 진짜 거 붙잡았으니까. 다 우리는 중요치 않은 거 붙잡고 인생을 허비한 거예요. 낭비한 거예요. 다 양보하고. 자, 놓지 못하는 게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그렇게 놓지 못하는 것이 많을까? 왜 이렇게 놓지 못하는 거 많죠? 이것 때문에 내가 시달리는 거예요. 놓지 못하는 것 때문에. 다 놔버려야 되는데. 뭘 놓지 못하죠? 우리 이름을 못 놔. 명예.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8절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랬어요. 우리 이름을 내자. 자기 명예, 자기 이름. 그걸 굉장히 막 이렇게 사단이 그걸 건드잖아요. 더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라. 높은 성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천사들이 받들어 박살나지 않게 만들면 쳐다보고 있는 모든 군중이 뭐라고 하겠냐. 환호성을 울리겠지. 그러면 너가 굉장히 영광이 되지 않겠냐. 명예심을 자극한 거예요. 얼굴의 이름 때문에. 여러분,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이름 때문에 시험 들고, 자리 없으면 일 못하고, 자리 없으면 일 못한다. 딱 같은 거예요. 왜 자리 없다고 일을 못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면 응답받을 텐데. 당연히 삶의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면 다 될 텐데.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사랑하니까 모든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고 치유해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받은 것이 많으면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헌신해야 될 것이 많은 거예요.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 남겨요. 5달란트만 남기면 되겠습니까? 더 남겨야죠.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는 자는 다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가 안 되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든 구와 귀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높고 낮게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내 속에 이런 축복이 있는데 이 비밀이 하나 안 깨달아져서 평생 우리는 고생하는 거예요. 다 받아놓고도 하나도 안 받는 것처럼. 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다 받았으면서도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늘 찡찡해 있고 불평하고 행복이 없고 짜증나고 불만이 막 가득하고.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기도.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기도에 우리가 승리해야 돼요. 함께하는 것을 또 못해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로 우리가 캠프를 해야 됩니다. 혼자 하는 기도에 승리하라는 말은 삼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삼집중. 내가 잠자고 일어났으면 안 죽은 거 아닙니까? 밤새 안 죽었으니까 하루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니까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면 내가 이미 이제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니까 답을 얻게 되고 우리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참 집중이죠. 함께하는 기도에 승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3세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성령 인도받는 기도. 성령 인도받는 기도가 되어져야만, 기도만 달랑하고 인도를 안 받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인도를 안 받아요. 기도는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해도 인도를 안 받아요. 인도를. 인도 안 받는 캠프는 뭐 하려고 합니까? 안 될 것인데. 기도로 캠프를 해라. 3응답이죠. 해답을 주게 되는 겁니다. 다 살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승리입니다. 세 번째, 전도 캠프. 전도 캠프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 업을 통한 빛의 경제로 시대 재앙 막는 중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로. 하나님은 업을 축복하시고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잖아요. 이것을 가져야만 시대의 재앙을 막는 중직자 역할을 감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고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 회복에서 교회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2, 3, 7, 5천 정도 살리기 위해서 빛의 경제를 회복해서 헌금 잘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전도 잘하는 거예요. 전도 선교는 빛의 경제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들이 빛의 경제가 있어야만 교회당도 짓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빛의 경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습니다.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하시면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살려달라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럼 복음 전하면은 구원받게 돼요. 그 가운데 제자가 생기게 돼요. 그러면 제자가 나오면은 팀 구성을 해서 전 지역을 살리라. 제자가 나와서 팀 구성을 해야만 전 지역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이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 성공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도행전 2장 40이죠. 예배 성공하고 집에 돌아가면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가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가셨다 그래요. 주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이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집은 다락방. 여러분들의 집이 다락방을 하든지 미션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센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될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모든 만남은 팀사역. 나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살리라는 거죠. 너 속에 있는 복음 가지고, 너가 가진 답을 가지고, 너가 받은 응답을 가지고, 너가 줄 수 있는 그 해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 팀사역이죠. 모든 직장은 뭐죠? 직장 안에 있는 동료들이 다 전도 대상자들 아닙니까? 직장이 그래서 전문교회. 내가 여수 지역에 산다. 그럼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이 모든 것이 바로 지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캠프입니다. 자, 네 번째는 교회 사명입니다. 교회 사명. 문 닫는 지역 살리고 교회 사명은 지금 교회가 있지만 문을 닫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지만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지역 다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2, 3, 7과 5천 종족을
살리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일이 뭘까요? 교회의 일. 교회의 일은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자, 이걸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잡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 살리라는 겁니다. 사람 살리라. 내가 가는 모든 것을 살려라.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살려라. 그래서 일을 아무리 잘해도 본질을 놓치면 그거 실패하는 겁니다. 나는 일 열심히 했는데 나를 안 알아주고, 얼마나 이번에 무슨 행사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고 서운하다 그러고, 식당에서 그렇게 일했는데 서운하다 그러고, 온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당번이 돼가지고 순서가 돼가지고 하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일의 본질이 뭐겠어요? 본질이. 힘들고 그런 거 좀 대강하세요. 적당히 하시고. 본질이 뭐냐? 살리라는 걸 살려야 돼요.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2, 3, 7, 5천 정도 살리고 살리는 일을 잘하는. 본질이 뭐예요? 살리는 일을 잘하라 그 말. 또 못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미국에 유목사님 집회를 갔는데 중요한 사람들이 집회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음식 장만한다고. 음식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국으로 간 겁니까? 한국에 먹을 것이 없어서 미국 음식 먹으러 간 거예요? 음식 대접 그럼 해서 뭐하게? 아무리 맛있는 것도 먹고 3시간 되면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배설물로 다 바뀌어버려요. 본질을 놓치는, 본질을.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 복음의 눈으로. 잘못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와 안 맞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부부간에도 안 맞는데요. 그럼 40년, 50년을 살면 맞아지던가요? 맞아지니까 살다 보니까 맞아졌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사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되다 보니까 이해되고 수용하고, 안 되면 초월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적으로 좀 흐트러지면, 영적으로 이거 다운되면은, 이해가 안 되고 수용을 안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틈을 안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삶 집중이 필요한 거예요. 24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문제 만났을 때. 문제는 틀림없이 거기에 답이 있어요. 진짜 문제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문제 속에는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걸 딱 눈치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잘 들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안 들으면 반드시 손해가 오는데 그냥 손해가 아니고 영원한 후회를 남기게 되는 거죠. 오늘 수장절의 비밀인데 서론에서 우리는 인생 정비가 필요하죠. 인생 정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 인생에게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무슨 정비가 필요할까? 세 가지,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정비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뉴스, 여러분, 요즘은 뉴스에 금방금방 나오고, 또 유튜브에 보면은 사실적인 거 다 모아놓은 그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문짝이 떨어졌다는 그런 그 보도도 나오고, 실제로 비행기가 가다가 추락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이 추락해요. 비행기가 일단 공중에 떠가지고 추락했다 그러면은 100% 거의 100% 그 안에 타고 있는 승객들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비행기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대부분 뭐가 원인이에요? 네? 왜 그랬대요? 날씨가 굳어갖고 그냥 비행기가 기분 나빠하고 추락을 했대요? 네, 거의 대부분이 정비 불량입니다. 정비 제대로 안 한 것이 원인이에요. 우리 인생도 우리가 사치자마다 하면 그래 괜찮았어. 어제도 괜찮았어. 정비 소홀히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괜찮았어. 정비를 제대로 안 하면은 그런 결과들이 어느 날 닥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절기를 가지고 내 인생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바로의 손에서,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옵니까? 악랄한 바로의 손에서, 사단에게서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런데 빠져나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유월절 날 어린 양 잡아서 피 발랐을 때. 구원. 우리가 구원을 진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영적으로 못 깨닫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언제 한번 무당집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무당집에. 길거리에서 하는 그런 무당, 그건 다 가짜들이니까 그런 데 갈 필요 없고. 또, 깃대 꼽아놨다 할지라도 가짜 무당들은 많거든요. 학습받아가고, 배워가지고 하는 그런 데 말고, 진짜 귀신 들린 무당에게 가보세요. 딱 가보면은, 무당이 반응하는 거 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어디에서 구원 받았는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 어마어마한 축복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죠. 사단의 손에 모든 사람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2장 2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평생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대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3, 4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은 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은 건 맞습니까? 진짜 이것은 한두 번, 구원받았으니까 한두 번 내가 감사해줬으면 됐지. 내가 미안하다 그랬잖아. 한 번 딱 미안하다 그래 했으면 돼요?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늘 볼 때마다 미안한 그거 있어야, 남에게 잘못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 이야기했잖아. 3번까지 이야기했잖아. 미안한, 제대로 내가 미안하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몇 번, 여러 번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다 된 거예요? 입이 10,000개가 있어도, 10,000번을 해도, 10,000번을 해도, 입이 다 닳아져도, 그렇게 해도 이것은 감사로 다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평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빚진 자예요. 빚진 자.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화가 미치는 겁니다. 내가 복음도 못 전했는데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지 뭐. 그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했다. 복음은 안전하면 우리가 화를 입는다 그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구원을 잘 모른다는, 구원을. 사단에게 눌려 있었는데, 잡혀 있었는데, 시달리고 있었는데,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끌려다니고 있었는데, 처참한 삶을 살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에 대한 이 감격이 없고, 감사가 없고, 틈만 나면은 우리는 불평하고,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누구도 모르는 비밀을 알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는데 내 속에 영원히 계시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성령 충만한 이유, 충만한 목적이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받을 자에게 정확한 복음 증거하라고 성령 충만이에요. 충만받고 난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해서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그런 야망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그 의도,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으면은 그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성령의 역사. 내 속에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전도 운동을 위해서 오늘도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준비된 만남의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세밀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설레면서 현장에 가고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인생 점검을 하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다고 한다면 새 절기의 비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당황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보호자의 배경을 누리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수장절, 추수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것은 보호자의 배경을 말하는 보호자의 배경. 내가 이 땅에 살지만 내 배경이 시민권이 천국 시민권이고 보장,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이보다 더 당당하게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이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옥의 배경이 아니고 천국의 배경이고 사단이 배경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절기를 가지고 영적 정비를 하라는 겁니다. 영적 정비. 영적으로 나를 영적으로 나를 진단해 봐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걸 가지고 내 영적인 상태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고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 봐야 된다. 그래야만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안 되고 있었구나. 그래야 치유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광야에 있는 동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광야는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눈을 딱 그 눈만 열리면 살 수가 없어요. 저절로 불평 나오고 낙심하고 포기하게 돼 있어요. 왜?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다 사막인데 돌인데요. 풀 한 폭이 없는데요. 어떻게 거기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 그래서 마음 정비. 그리고 모든 과정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모든 과정은.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왜 일이 안 되는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안 될까? 당연한 겁니다. 왜 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되죠, 목사님? 당연한 거예요. 렘넌트가 왜 목사님 나는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왜 공부가 일이 안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부를
마음 담고 해봤습니까? 하기나 합니까? 잡혀가지고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책을 펴놨으면 공부해요? 책 펴놓고 글씨를 보고 있으면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잡혀 있는데, 책 보고 있는데 카톡 하면, 뭔 하고 책 보고 있었는데, 카톡 하면 딱 이러잖아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관심이 다른 데 있는데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지. 당연 필요는 절대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내 인생은 일 안 되는가?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계획. 그걸 보고 절대라 그럽니다. 절대. 왜 안 될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찾아내고 이대로 가면은 이것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어요. 사단에게 끌려 다니면서 내 인생을 완전 낭비한 것이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현장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돼요. 안 되는 데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이유 있어요, 이유.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생이 완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가려면 몸도 그 정비가 돼야 될까요? 몸도 정비가 돼야 돼요. 그리고 광야길을 가려고 하는데 몸이 어디가 안 좋다. 허리가 아프다. 응? 허리가 아프고 골반이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응? 뼈가 마디마디 아프네. 팔다리 뭐 복성치 뭐 할 것 없이 응? 다 아프네. 그럼 어찌 되겠어요? 요즘 뭐 좋은 약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여자분들은 또 뭐 골다공증 많이 그런 거 있으니까 미리미리 요즘 뭐 보충해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아프면 요즘은 의사한테 안 가도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네이버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참고할 수 있어요. 참고. 100% 맞는 거 아니겠지만 거기에 좋은 것도 있으니까 찾으면 돼요. 내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걸 입력해갖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에 정리가 됐으면 의사를 찾아가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할 것은 치료하고. 병원에 간 것은 응급조치로 가는 거지. 병원 다녀갖고 건강 보장된다. 천만의 말씀. 병원은 건강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건강 회복을 위해서 가는 데가 아니라 응급할 때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잠깐. 평상시 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하고. 내 몸을 점검하고. 요즘 등산 좀 하려고 하니까 막 숨이 너무 가쁘다. 문제 온 거잖아요. 그러면 갱신하고, 내가 그동안 운동을 안 했더니, 혈관이 막혔는가 보구나. 음식 먹는 거 조절하고, 운동도 좀 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인생 정비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무슨 역사를 하시죠? 말씀으로 역사하시잖아요. 말씀, 성취. 그러면 내가 말씀 들었을 때, 말씀이 성취돼야 정상이니까 정상 아닙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내 삶에 이것이 맞아야 돼요. 오늘 내가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구나. 성취가 돼야만 정상인 거죠. 지금도 구원의 역사, 내가 구원의 비밀을 깨달으면 기쁘고 힘이 나고, 이 비밀을 말해야 되겠구나. 또 말했는데, 대상이 또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거. 지금 하나님이 내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각인되면은 보호자의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보호자의 응답.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과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늘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천군 천사를 파송하기도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각인되면은 역사는 계속됩니다. 나는 내 혼자 아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준비된 축복의 만남이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현장에서 이것이 확인되어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호자의 능력을 가지고 흑암 이길 권세를 주셨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누려야만 237과 맞아지게 되는 거죠.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실제로 믿고 누리고 나와 관계가 있어야만 237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것과 상관이 없으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수장절의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체험해야 되는가? 체험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론 수장절 체험 방법입니다. 첫째는 시간적인 집중입니다. 시간적 집중. 13절에 보니까 1회 동안 그랬죠. 1회 동안. 1회 동안이 며칠을 말해요? 7일 동안. 7일 동안 수장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루도 지루해 죽겠는데, 한나절도 못하는데, 며칠간 하라고요? 1회 동안 하라, 1회 동안. 1시간도 집중 못하는데, 1회 동안. 유대인들 대단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내용만 몰라가지고 내용만 쏙 빼버리고 형식만 취해서 실패한 것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의 이 지성을 다 장악하고, 경제 다 장악하고, 문화 예술 다 장악하고, 정치도 다 장악하고, 노벨상 하나만 갖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전반에 걸쳐서 유대인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자, 1회 동안 40일 집중해 봅시다. 40일 집중도 안 해보고 되네 안 되네 소리를 하시면 안 되죠. 40일 집중, 지금까지 마음에 담고 뜻을 정하고 하고 계십니까? 그거 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 무시한 거잖아요. 우리에게 집중이 필요하니까 집중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막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고, 지금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응답 주시려고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내 고집 부리면서 내 체질 때문에 외면하고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마음을 담고 뜻을 정하고 해봅시다. 사정 할게요. 해봅시다.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 그랬잖아요. 과부, 고아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그러죠. 함께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능력이니까. 16절은 모든 남자는 의무적으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 그랬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지키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배하고 있는 순간에, 이렇게 한다면 예배하고 있는 순간에 살아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은 밖으로 나가서 사람 만나면 집에 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살면은 다른 사람 다 살리죠. 다 지금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맛이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힘이 없으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군대들이 동원되고 주의 사자를 보내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래서 사람의 말은 듣지 말아라.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참고만 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누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누가 현명한 사람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의 세상에서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고 고생도 하고 하겠지만 뻘고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모르면. 열심히 일해놓고도 인생이 마지막에 가서는 진짜 헛되고 헛된 그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전도자 솔로몬이 인생을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살면서 이야기했잖아요.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들었는지, 나의 본분 모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적 집중하라는 거예요. 굉장한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굉장한 시간이에요. 집중할 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단이 모르겠습니까?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는 한 번만 해도 차이가 나는데 계속해서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띄엄띄엄 하는 사람하고 말씀 듣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수장절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이 비밀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눈 떴을 때 10분 이상이라도, 그러죠? 나는 10분 이상, 아무리 바쁘도 나는 10분 이상 집중하겠다. 그래서 영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은 글을 읽으면서 밑줄도 긋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 하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런 것도 안 하고 안 하면서도 밥은 또 오래 먹잖아요. 그러죠? 나는 밥은 한 10분 내로 늘 끝나는데 여유롭게 10분이면 다 끝나는데 그래서 이 말씀 강단 말씀 중심으로 본부 말씀, 기도 수첩, 집회 메시지, 훈련 메시지 다 연결이 되거든. 연결이 돼가지고 이것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연결이 돼서. 연결이 돼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실제로 나와 맞아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받은 것으로, 그 언약으로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언약으로 집중해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17절 보면은,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러죠.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죠? 각 사람에게 주신 거 있어요, 없어요? 17절 봐보세요,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니고. 15절에는 택하신 곳에서 그랬죠.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성전이죠. 성전을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이곳을 주셨잖아요. 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거기서 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절기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래서 오늘 예배 하나 드리는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것이 그냥 짧은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받은 은혜가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미션을 주시잖아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있으면은 그것을 한 주간 내내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용이 딱 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 그것이 사도행 2장 42절 아닙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적으로 함께 포럼이 되어지는 거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일부 이제 예배 마무리 지을 때 우리가 같이 또 팀별로 기도하는 것이 성경대로잖아요. 성경대로. 그렇죠. 예배 마치니까 막 잽싸게 그냥 끝나자마자 도망치듯이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건 볼품 사놨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한 거 있습니까? 급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맡겨야지. 뭐가 그렇게 급해요? 오늘 주의 날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서 축복을 주신 날인데 차분하게 좀 여유 있게 서로 포럼하면서 서로 사정을 알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한 주간 동안 응답받을 거 정리하고 이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이것대로 되는 것이니까. 자, 수장절 비밀을 체험하는 세 번째 방법은 구체적인 실제적인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집중하고 시간적으로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그것을 놓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시간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집중하고 우리가 받은 거 있잖아요. 그것으로 집중하고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집중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고 그랬죠. 그리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할지니라.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즐거워하면서 하라는 거죠. 16절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죠. 빈손으로. 나는 없습니다. 그 속는 거예요. 왜 없어요? 안 받고, 여러분 안 받고 왜 여기까지 살았습니까? 저기 거지로 살아야죠. 안 받았으면 거지도 안 되죠. 죽었어야죠. 받은 거 없으면 여러분 죽었을 거 아니에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 받은 거 있는데 왜 빈손이라고 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속습니까? 다 받은 거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남에게 받을 것만 이렇게 막 기름 종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거 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적인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17절 받은 복대로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그래요.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 그랬잖아요. 10절에도 나오죠.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은 복을 주신 그 비례해서 내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라고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많이 드렸으면 많이 드리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드리고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없지요? 다른 데 써버린 거죠. 다른 데. 꼭 씨를 뿌렸는데 씨를 삶아 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구체적인 이런 집중을 해라. 마지막 이제 결론으로
전도자의 숨은 힘입니다. 첫째, 축복을 항상 누리고 기다리라. 축복을 항상 누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뭐냐면 기다리지 못한다는, 기다리지 못해요. 조급병, 너무 조급해요. 기다리지는 못해요. 그 영적인 심각한 병입니다. 못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캠프도 지속이 안 돼요. 뭐든지 하다가 말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 담고 하라고 했으면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말다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내 기분대로, 내 능력껏,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늘 하니까 하다가 마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한다. 항상 내가 누리고 있으면은 응답이 오게 되고 성취되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응답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조급해가지고 우리는 막 인본지 쓰고 또 다른 방법을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싸우지 않았는데 승리의 자리에 어느 날 가 있다니까요. 싸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불신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고 특별히 전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다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7.7제 기도가 뭡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6장 32절 그거 하지 말고 33절 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이것 따라 저것 따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내가 계속 누리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야만, 문 열어주시는 응답을 따라가야만, 말씀이 성취되는 그 증거 나왔을 때 가야만 되는데 안 하는데 간다는 거안 하는데. 그럼 죽을 때까지 안 오면 어째요? 죽을 때까지 안 오면 어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안 온 대로 살아요. 왜 가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간다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요? 실패지요, 완전히. 안 나설 때 나서는 거요. 그거 죽는 거예요, 가서. 딴 길로 가서 또 죽는 거예요. 왜 그거 못 참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인도하신다는데, 문을 여신다는데. 사정년 다 문 여셨잖아요. 왜 기도를 안 하니까 못 기다리고 그냥. 그리고 기도만 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하라는 것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만 하면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다락방. 그러죠?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캠프. 기도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예배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금토일 시대를 열라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더 큰 문들을 시간표 따라 열어주신다는데 기도도 안 하고 다른 거 다 안 해버리니까. 자, 두 번째는 영적인 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깨달아 버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영적인 힘. 그래서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생각,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만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늘 내 수준으로 하려고 하니까 제동이 걸리고 장애물에 또 걸려서 넘어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아무리 날고 기고 뛰도 인간은 인간이거든요. 몇 조금 가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어버리면 그것이 우리 그릇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연결이 되는 그런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내 수준으로 해보세요. 우리 그릇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작은 거 하면은 또 걸려들고
또 막 머리 쓰고 미워하고 머리 계산하고 그 그릇이 먼 그릇입니까? 그게 콜라 병뚜껑 그릇이지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겠어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분들이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 믿고 영적인 힘을 얻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6월절, 오순절, 수양절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벽한 거예요. 받은 거, 앞으로 받을 거 영원토록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입견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선입견 가지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 체질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죠? 나에게 딱 고착된 이 사상, 사고라고 해요. 사고, 고착되어 있는 이 사상, 체질, 이것 가지고 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것이 잣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척도가 되어 있어요. 기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선입견.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교회, 지역, 2, 3, 7, 5천 정도 살리고 빛의 경제 회복에서 후대, 교회, 전도자 살리는 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평생 이명기약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의 평생 기도 제목, 미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것이 만들어졌을까요?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편집, 설계, 디자인이 돼가지고 그 미션이 만들어졌을까요? 안 만들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문 닫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가지고. 중직자들은 늘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교회 나눠지고. 세계교회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과거 우리 한국교회 중직자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직자들.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 중직자들. 어디서 배웠는가? 성경에서 배웠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을 다 배웠어요. 율법, 종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나지는 못해요, 지역을. 2, 3, 7, 5천 정도로 압니까? 지역을 못 벗어나. 그냥 막 싸우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는 거죠. 로마서 16장 사람들처럼 24 기도하며 보호자, 종직자, 식주인 응답받아서 전도자와 기도로 소통하고 전 세계와 기도로 소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중직자를 과거에 여러분들이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뭘 받는가?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사상이 들어간 그것을 보고 이미 나에게 그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힘드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곰곰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십시오. 나는 내 생각대로 하는가? 하나님의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면은 이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전 세계와 기도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소통할 수 있겠는가?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돼요. 두 번째, 교회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가보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777 이 기도의 비밀이 누려져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당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말은 셋들이 있는 교회를 만들라는 겁니다. 가보지 못한 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이 말은 지역의 황금어장, 사각지대, 지향지대, 237, 5천 종교, 갈급한 곳에 망대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1천망대를 세우라는 것이죠. 오늘 수장절의 이 비밀, 우리는 완전한 축복 속에 들어온 자들이죠. 우리는 막을 자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못 깨닫고 있으니까 늘 힘들고 그럴 뿐이지, 깨닫는 순간에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실수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응답과 또 여러분들 후대들을 통해서 오게 될 응답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겁니다. 전무후무한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대 살릴 주역으로 쓰시기 위해서 바꿀 것을 바꾸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수장절의 비밀을 깊이 묵상하면서 최고의 축복에 날마다 도전하고 이 비밀과 이 힘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